어린이들이 함께 찬양하니까 참 좋네요. 쟤들이 이제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섬기는 이들이 돼서 오고 오는 세대 기둥같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다 어린 시절에 내가 동북교회 수요기도에 가서 찬양했는데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예배 자리가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때 섬기게 되는 교회에서 섬기게 될 테지만 아마 그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대신방을 받는다든지 또 이런 찬양의 기회가 있다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한번 나올 수 있도록 번거롭잖아요. 애들이 바쁘고 그래서 못 가겠다 할 수 있지만 권해서 온다는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필요한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 통계에 의하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는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이 가능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 교육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떻게 믿음이 전달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배 자리겠다면 아이들 가능하면 함께 가서 예배 드리면 그 기억들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믿음 안에 사는 큰 축복이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구역 예배 갔어요. 들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말씀 전하시던 장로님의 그 열정적인 말씀 태도 또 그 권사님들의 사랑 이런 것들이 늘 기억나서 교회는 푸근하고 따뜻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오늘 귀한 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태풍이 또 올라오죠? 네, 18호 태풍 미탁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치앙마이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단기 선교를 떠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태풍이 오지 않도록. 보통 10월에는 우리 10월 초에 가는데 태풍이 오지 않습니다. 거의 여름에 오죠. 근데 요즘에는 점점 태풍이 9월 심지어는 10월에도 온다 그러죠. 그래서 아직 태풍이 하나 더 올 게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태풍을 늘 염려하고 기도했는데 딱 우리가 떠나는 날 걸릴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시니까 태풍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이 뭐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분 하나님, 파도를 일으키신 분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나는 괜찮아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바람 불어도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이 태풍이 우리 한반도에 별로 피해를 안 주면 좋겠고요. 조금 서둘러 빨리 가서 내일은 지장이 없도록. 언젠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갈 때 필리핀이 더운 나라지만 아주 살인적인 더위였답니다.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뼈가 녹아내린다고 표현을 해요. 뼈가 녹아내린다. 그렇게 더웠대요. 그 다음 주간에 저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한국보다 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지난주에 태풍이 와가지고 더위를 싹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 저런 거를 통해서 항상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거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죠.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평면적으로 쫙 봐서 어려울 때 어렵고 좋을 때 좋고 그렇게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막 즐거워하거나 오늘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막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뒤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틀림없이 입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보존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세 가지 표현이에요. 보존이라고 하는 게 뭐고, 동행이라는 게 뭐고, 인도하심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시간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섭리하는 건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법칙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연 법칙 안에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세상에 자연 법칙을 능가하시는 분인데 그거 초월해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되도록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 만지셔서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고 낫게 하시는 겁니다. 자연 법칙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특별할 경우에 특별 계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섭리신앙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단편적인 것을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거 보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거나 좌절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려움들이 계속 와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이 더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지?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도 신뢰하면 병이 낫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내과 의사분 계셨는데 그분 신방 갔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혹시 환자들이 올 때 이 환자가 날 것 같은지 안 날 것 같은지 아세요? 물어봤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아주 제가 우문했지만 현답을 하셨어요. 압니다. 그럼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내 환자다 아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환자는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 환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환자가 아닙니까? 여쭤봤더니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어요. 그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자, 이 약을 드시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철저히 듣고 그렇게 한 사람은 내 환자래. 틀림없이 사람 남대요. 근데 의사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귀담아 안 들어요. 에이, 뭐 의사가 뭘 알아?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의사분이 말씀하신 처방도 듣지 않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약을 제대로 먹기를 해요. 또 치료하는 방법대로 치료를 받기를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번 이분들은 왔다가 갑니다.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처방한 대로 안 하니까 치료가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신뢰해야 돼요. 의사를 신뢰하는 분이 그 약의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고 그리고 치료받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하는,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인내해요. 뭐 인내하지 못하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멀리 들을 봐라,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자식이 하나도 없죠. 땅도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땅, 보이지 않는 땅까지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별들처럼 자식을 주시겠다.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흘러도 자식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입니다. 하나님 원했던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무조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그 가정의 축복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삭이라는 자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까지도 중동 전쟁의 불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오늘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동남아에 많이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서 일하잖아요. 거기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합니다. 몇 년씩 일해요. 몇 년씩 일하는데 그 일하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몇 년만 일하면 고향에 가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소도 산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힘드니까 힘들지만 자식들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몇 년만 지나면 소망을 얻게 된다. 아니, 세상에도 몇 년만 참으면 소망이 있다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 소망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옛날에는 독일에 광부들이 많이 갔습니다. 잘 알고 있죠? 광부들 많이 가고 또 간호사들도 많이 갔어요. 제 중학교 다닐 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 어머니가 간호사였는데 아주 친해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독일에 간 지 꽤 됐대요. 그래서 몇 년 됐겠지 했는데 그 어머니가 한 세월이 몇 년인가 하면 자기가 2살 때 어머니가 독일에 갔대요. 간호사로 2살 때. 근데 중학교 때 2학년 때 친구니까 2살 때 간호사로 갔으면 중학교 2학년이면 14살인가요? 그러면 12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대요. 딱 한 번.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일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냐 너희 어머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머니가 나 대학에 입학하면 꼭 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가 너 뭐 하고 있으려냐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어머니 오시면 좋은 성과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어요, 얘가.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공부하는 아이고 독일 간 어머니가 언제가 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되어지는 일들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존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보존. 여러분, 보존한다. 이거 잘 보존해야 돼 라는 말 하잖아요. 보존. 보존이란 말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두 손으로 붙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두 손만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다른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피조물들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보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죠. 체코에 가면 꼭 사야 될 물건이 하나 있다는데, 인형입니다. 인형. 어떤 인형이냐면 줄로 매달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줄을 이렇게 하면 인형극 하는 거 있죠? 체코에 가면 그걸 꼭 사야 된대요. 근데 뭐 많이 안 사지만 그게 거기선 상당히 싼데 아주 정교하게 체코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요. 체코 사람들은 옛날부터 손재주가 많았던 사람이고 기술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체코가 공산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안 알려졌지만, 여러분, 체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체코제 기관단총. 여러분, 그 공산권에서는 체코제 기관단총, 이게 유명한, 체코제 기관소총, 이것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손기술들이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실로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들이 많아요. 그 인형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그걸 조작하는 사람들의 손길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조절하는 사람들이 인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입도 움직이고 뭐 말할 때마다 입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정밀합니다. 그 줄이 엉키면 못하겠죠. 근데 엉키지 않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보존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날씨를 보면서 그런 느낌 가져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렇게 덥더니만 어느 날부터 아침 저녁이 선선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느덧 따뜻한 이불이 그리워질 때도 아침에는 있어요. 그죠? 그걸 보면서 야, 아무리 더워도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러다가 또 금방 겨울이 될 거예요. 아유, 나는 겨울이 좋아 그랬다가 어느덧 나는 여름이 더 좋은 것 같아.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또 금방 여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야, 이게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면 틀린 적이 없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하기도 하고 잘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할 때 전혀 그게 틀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존재하나요? 다 돌보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로만 키우나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자랄 수도 없고 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달도 보세요. 달도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어떤 땐 커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땐 작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땐 반달이고 초승달이기도 하지만 그건 똑같아요.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괴리가 있을 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봐서 인식하는 거하고 실제적인 것과는 괴리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사물을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나 깨달을 때 왜 그럴까라고 해도 하나님은 더 정확히 보시고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때마다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신 분들은 여행 가시면 꼭 여기를 가죠. 신비의 도로라는 데를 갑니다.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예전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뭐 신비의 도로인지 어딘지 몰라요. 그냥 제주도에 살던 사람들이 여긴 참 희한해. 자, 컵을 하나 놔도 물병 하나 놓으면 물병이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이면 오르막길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병이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게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우리의 눈으로는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이면 그 오르막길에 놨던 물병이 밑으로 내려와야 맞는 건데 이 물병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깨비 도로다, 신비의 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냐? 그걸 설명하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래요. 지금 이게 오르막길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오르막길 같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오르막길로 보이지만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저는 설명을 듣고도 이해는 안 됐지만 어떻게 이게 내리막길이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르막길인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의 인식 체계로는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것으로 보시니까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 인식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오늘 찬양한 어린이들이 만화 영화 좋아하죠? 만화 영화. 만화 영화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만화 영화 좋아하는데 만화 영화는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나요? 우리 눈에는 움직이게 보이지만 그렇게 움직이게 된 건 뭐예요? 사진을 여러 카트를 찍는 겁니다. 자, 우리가 팔을 하나 움직여도 이 팔을 움직이는 걸 한 카트만 찍으면 딱 고정되어 있지만 이 팔을 움직이는 것을 지금 찍는 것이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카트를 찍어내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쫙 연결하고. 그래서 옛날에 노트 같은 데다가 뭘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걸 쫙 펴면 다다닥 움직이면서 움직여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과 실제는 조금 괴리가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섭리하신 손길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가진 게 뭐냐면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또는 만화의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산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 제가 시작할 때 태풍 미탁에 대한 말씀 드렸죠. 미탁, 태풍이 온다. 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벌써 작년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부터 내년에 어디 갈 걸 준비하고 여러 날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워십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또 찬양도 준비하고 색소폰도 준비하고 또 저는 예배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또 선교 물품도 준비하고 현재 선교사님이 선교 물품도 구입하고 또 선교지도 여기저기 갈 걸 결정하고 다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철저하다시피 준비를 했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여러분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못 가요. 그러나 우리의 준비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인생은 내가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사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첫 번째 순위를 하나님께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앞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준비를 해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 잊어버려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입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려고 그럴 때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이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조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 동아리가 돼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탁탁 버튼만 누르고 조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네요. 여러분, 큰 나무가 웬만해서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그 나무가 큰데 안 쓰러져요. 왜 안 쓰러질까요? 우리는 알죠? 그 나무가 안 쓰러지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 든든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나무는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어떻게 저 나무가 영양을 공급받을까? 뿌리를 안 보면, 뿌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뿌리는 깊이 내려서 샘에 물을 끌어오르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래서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우리를 동행하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쓰러질 때 많고 넘어질 때 많고 좌절할 때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인간 나 자신을 볼 땐 너무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야, 너 나를 좀 인도해봐 라고 할 때 인도하는 건 뭡니까? 리드한다는 거죠. 리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지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고 함께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끌림 받으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운명론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운명론. 운명론은 뭐예요? 다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 있다. 이게 운명론 아니에요? 근데 인도함은 모든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르실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요. 운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운명론은 인간의 노력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 팔자가 이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넌 팔자가 이거밖에 안 된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문 선생님이 계신데 이 한문 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치시다 그러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데 선생님, 내가 한문 선생님 된 거 어떻게 한문 선생님 된 건지 알아?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흥미진진하게 들었어요. 옛날에 자기가 어딜 가다 점을 쳤는데 점쟁이가 자기한테 그러대. 거지로 살 팔자라고. 아니, 이 사람 참 돈 받고 하면서 말을 해도 왜 그렇게. 너는 아무리 해도 거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난 절대로 거지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대. 그래서 내가 거지가 안 되고 한문 선생님 됐다는 거예요. 요즘 그거예요.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래된 얘기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지 될 팔자였는데 열심히 해서 한문 선생님 됐대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글씨는 거지같이 써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운명은 뭐예요? 내 팔자가 이거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만나도 그게 어려운 일이든 힘겨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체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일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운명이 이거니까 나는 그냥 포기하고 앉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섭리와 운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믿는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돼서 믿는다가 아니라 납득이 안 돼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납득이 돼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이해가 되니까 믿어야지. 여러분,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보죠. 어떤 아이들이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둘이 누워 있는데 바람이 살살 부니까 누워서 서로 드런드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고 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머리에 도토리가 딱 알이 하나 떨어졌어요. 도토리 딱 맞은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얘기하더라. 야, 너 참 하나님 믿는 게 바보 같다. 왜?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가?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도토리 나무에서 이렇게 조그만 도토리 열매가 열리는 걸 봐라. 그런데 호박은 봐라. 호박줄기가 가는데 거기에 큰 호박이 열리잖아. 이게 납득이 되냐?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하겠어? 라고 물었대요. 예수 믿는 친구가 그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들어와서 얘기했대요. 야, 너 만약에 네 생각대로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이만하게 열리고 호박 나무에서 호박이 이만하게 열리면 너는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야. 왜? 도토리가 떨어졌을 때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하심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납득이 되니까 믿고 납득이 안 되니까 안 믿는다. 이게 똑똑하고 명철하고 논리적인 것 같아도 세상에 논리적인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계점이 있어요.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되어 믿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러죠. 야, 이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 그건 지식이 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를 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갔지만 섭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들에 핀 백합화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냐? 저렇게 아름답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나는 불행, 아픔,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우리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르실 게 없어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도 알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럼 가룟 유다는 팔자가 예수님 팔자였냐? 그 사람은 그렇게 예정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다 아시지만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내가 팔기로 작정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더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팔지 몰랐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몰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되어진 일을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났어요. 맹인이 앞을 못 본 딱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은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날 때부터.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아이가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저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야.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섭리의 손길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게 내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일 때문인가? 뭐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도 가져야 된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짓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까지도 바꾸셔서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까지도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무려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현듯이 떠올라요. 6.25 전쟁 때 어떤 분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암호를 배잖아요. 암고. 그래서 암고할 때 여기서 영어로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은 주로 영어로 했는데 영어로 이쪽 하면 저쪽에 영어로 하고 여기서 오늘 암고 숫자가 10이다 그러면 2 하면 저쪽에 8 또 저쪽에서 6 하면 4 열을 맞춰야 돼요. 그 두 개를 같이 해야 암고가 되는 거예요. 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갔다 이 암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고를 다른 걸 했어요. 저쪽에서 군인이 오는데 같은 군인, 국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군들이 쓰는 암고를 해야 되는데 북한군은 주로 이제 우리말, 고구마, 감자 이런 걸로 했대요. 그래서 분명히 블랙이나 뭐 오렌지나 이런 걸 하면 암고가 매일 바뀌니까 뭐 바뀌어졌어도 이해가 되는데 국군 복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구마 이렇게 했다. 인민군들이 하는 암고를. 자기 머릿속에 블랙이란 말이 생각났는데 고구마 했대요. 저쪽에 온 사람이 이제 자기 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감자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저 사람들이 국군 옷을 입고 있었던 인민군들이었다. 이분이 장로님인데 어떤 우리 기독부모의 칼럼을 쓴 거 한 20-30년 전에 쓴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자기의 생각까지도 자기 입술까지도 바꾸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떤 자리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